저는 오늘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세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상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상의 신. 현실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가상의 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약속해 놓으셨고, 치료도 약속해 놓으셨고, 축복도 약속해 놓으셨고. 할렐루야. 이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아멘은 조금 더 세게 해야 돼. 그래야 들려. 네? 할렐루야. 마스크 갖고 오신 분들은 다 껴. 도로 다 껴.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다 껴. 그 대신에 다만 아멘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졸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 여기서 구분이 잘 안 돼. 구분이 잘 안 돼.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만이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뭔가요? 21세기의 표현을 해요. 부활이 무엇인가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거의 강원도만 해.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크게 하셨어요.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더 강력히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될 것을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바짝 말라져 있고 온 사방 천지에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뼈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한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또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다. 이 땅이 끝났다. 지구상에서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마는구나, 멸절되었구나 라고 너희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고 그들은 멸절되어졌다라고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선포하라,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뼈 맞추는 거예요. 퍼즐 맞춰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형태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싹 덮여졌는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과 같은 그런 형태와 모양과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심령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게 하라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심령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게 하라고 명령했더니 여러분 바람이 휘 부는 거예요. 부더니 여러분 거기에 생기가 오더니 여러분 그 마네킹처럼 누워있는, 수없이 많이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와 틀을 갖춰져 있는 그들의 코에 퍽퍽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눈을 뜨고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는데 지금 금방 읽었던 에스겔 3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서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심과 여러분 그 축복하심이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두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무엇으로 얻나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져서 고백하게 만들고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망고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반드시 뭐가 걸려 있어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의 그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반드시 뭐가 걸려 있는 거? 여러분 조건이 걸려 있어요.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나라 이민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 민족에서 지금 전쟁에도 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사방에서부터 불러서 모아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었던 하나님 앞에 그 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했던 그 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자기를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어졌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여러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는 거예요.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내가 웃기 위하여 다른 사람 울게 만들고, 여러분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게 바로 땅 위에 피를 쏟는 범죄, 온갖 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신앙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너희로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땅에다가 피를 쏟는 범죄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너희 나라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각 나라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촉구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살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 자원이 없어서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경제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해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재앙이 세 가지예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첫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기근이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눈물로 고백해야 돼요. 정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돌이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못 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소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의 손가락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너에게 펼칠 수가 없어. 손가락에 피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의 입에는 거짓이 있고 너의 혀에는 악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죄다 죄.
손가락에 죄가 있고 손가락에 피가 있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러려면 용서받아야죠. 주님과 용서받아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말하지 마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맞이해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받아야 모든 재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모든 악이 제하여 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하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오고 내 마음에 부드러움이 오고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씨 뿌리는 비오의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 돌짝과 같은 딱딱한 굳어진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완악해서 돌같이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여러분의 첫째로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귀를 틀어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눈을 삿다를 내립니다. 가게 문 닫을 때 삿다 내리잖아. 여러분 귀를 막고 삿다를 내리면 끝. 주님과 상관 없어져 버려요. 몸은 교회와 앉아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의 정신과 마음은 주님과는 상관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핑계대기만 하고요, 변명하기만 하고요,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훌륭해요. 여러 면으로 봐서 훌륭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범하였느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비하면요 다윗은 좀 사실 많이 못 미쳐. 여러 면으로 봐도 못 미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책망할 때마다 다윗은요 자기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러분 언제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피가 굳어버려요. 혈관이 굳어버려요.
뼈가 굳어버려요. 장기가 굳어버려요. 근육이 죽어버려요. 5가지 다 죽습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죽습니다. 살이 굳어져도 죽고요. 피가 굳어져도 죽고요. 장기가 굳어져도 죽고요. 뼈가 굳어져도 죽고요.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 마비된 사람 항상 어떻게 해요? 막 주무르잖아요. 그래서 주물러서 풀어져야 사는 거예요. 풀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기고 굳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모든 악의 세력은 여러분 하나씩 없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요, 여러분 이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이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아서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젖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계속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길까요? 이게 만만해요. 만만해.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만하거든요. 앉아, 서로가 앉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느냐,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손을 들어라. 그러면 육체의 생각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내가 육체의 소욕에다가 손을 들어주게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생각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여기 싸우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옆에서 가지마. 알았어. 그러고 그래서 안 온 사람이 태반이야 지금. 그래서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안 그랬다 목사님 또 뭐라 야단치면 어떡하라고. 에이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그때 여러분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기도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율례고, 이것이 여러분 규례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과 규례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시고 육지에도 조금 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장소로도 안 맞고 직업적으로도 안 맞고. 왜? 자기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어부 출신이고 어부이고, 그 다음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톱질이나 잘하고 망치질이나 잘하는 목수인데, 저 목수가 어부인 나에게 지금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진 곳으로 고기가 밀려 들어와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만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바뀔 수가 있고, 빈배가 변하여 두 배가 잠기게 될 수 있는 만선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멈춥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글, 그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되어져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킨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교육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은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어떤 데나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역시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을 시켜놓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좀 버리고, 여러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 생각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변화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 자,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됐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창조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은, 지으신 자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국률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그 더러운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기근에서, 모든 재앙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게 되어지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 7시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낭독하십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일 읽습니다.
그러면서 1000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르시면서 시편 91편을 날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 형제 7남매가 아들 넷인데 3명이 목사요, 마지막 4번째는 장로고, 딸 셋이 있는데 사위들은 다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84세 천국 가셨는데 84세 천국 가시는 동안에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먼저 가는 자식 하나도 없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앞날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신앙, 그저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축복 30절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재앙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로는 기근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농사가 망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을 없애주셔도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사면이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이 생겨났을 때에 주님의 치료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를 스스로 믿게 보이고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다래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었구나.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망했었구나. 내가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웠었구나. 에이, 이거 버리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받고 새 마음으로 부드럽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를요? 죄를 스스로 밉게 보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은 스스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NO,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죄인들의 길, NO,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 N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회개하여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라. 두 번째가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첫째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가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2편 17절 말씀을
큰 소리를 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는 죄를 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성경이 복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